어떤 가게에 가게 되어지면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실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될 텐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쉬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나는 진짜 나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인생의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겠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부터 많이 하던 얘기인데 왜 자연계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다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또 그 아이들에게 예전에 인터뷰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의사가 되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무지기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분명하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우선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에게 덫을 놓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장해서 우리 안에 이간질을 심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교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금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그러한 이유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성공하고자 한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이러한 욕을 먹고 있는 이런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은 잘못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파급 효과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잘못 믿게 되어지면요, 저도 지옥 가겠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한 여러분들 모두를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잘못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믿어야 되겠죠. 제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참 하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멘토예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복이다 싶습니다. 믿음의 좋은 스승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이고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좋은 믿음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멘토가 있으신가요?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들은 행운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의 종교 철학이 무성한 곳이었고요. 수사학이 정말로 발전한 곳이었어요. 소위 말장난하는 것, 그리고 이 말이 소위 고급진 말들이죠. 뭐 철학을 논하는 그러한 곳이니까요. 그런 곳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였어요. 이 젊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정말로 수상하게 발전되어져 있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철학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는 온갖 그런 우상이 또한 팽배해졌던 곳이었습니다. 놀이동산 가면은 놀거리들이 참 많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도 보면은 당시에 그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서 밖에 가운데 어렵게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교훈을 주면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졌으니 또 다른 멘토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 멘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을 잠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말세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말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19가지나 되는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화면이 있습니까? 네, 그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분이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도와서라.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19가지나 되는 항목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사람들이 맨 앞에 시작하는 단어가 사람들이, 주체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이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강독점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인 얀네와 얀보레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더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다. 그리고 나의 교훈과 행실이 이러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좀 달라요. 원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쉬되 파레골루 테사스 무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수 없으니 뭐 꼬부란 것이니까 이것을 제가 그 주석을 복사해 왔습니다. 주석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11절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네가 과연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 참 번역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헬라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두거든요.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사실 제일 강조점이에요. 그 문단 내에서, 그 문장 안에서. 그런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다, 그러면서 쉬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갖다 쫙 그렇게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네가 과연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번역 이어서 오늘 제목도 그래서 그러나 너는 라고 잡았는데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이게 맨 앞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 너는 믿음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타락과 종교적 외식과 그릇된 가르침의 홍수 속에서도 그러나 너만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지 말아라.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너희의 믿음이 견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세상의 흐름에 굳건할 수 있고 세상의 흐름에 역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나 너는 보고 알았다.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고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2절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분량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바울이 지난 30년간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의 여정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타락, 종교적 외식,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 이러한 홍수 속에서도 그러나 너만은 세상과 구별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하는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1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질서가 큰 세력을 떨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이고 또 속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악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유형무형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 이런 핍박이 있으십니까?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도 가끔 합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간증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많은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21일 마지막 날에는 그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은혜가 되어지고 또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성신도들이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할 거예요. 또 오륜교회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각 지역에서 동참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니 그러한 교인들이 또 신청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력 마지막 주일인 11월 마지막 주일에 항상
간증과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어저께 우리가 잠깐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로또를 샀는데 이번에 로또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대박이 났어요. 제가 이번에 집을 샀어요. 큰 거창한 것, 간증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확신하지만, 많은 경우 너무 큰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배 아파해요. 그러니까, 간증을 나누실 때는 아주 소소한 간증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11월 13일 날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13일째 되는 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소개를 받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교회로 지금 이사를 오게 되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개척 2년밖에 안 된 교회가 이런 건물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기적일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저 김대영 목사님 무슨 복을 타고 나가지고 저렇게 잘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들에게도 무수히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제가 은혜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잠깐 하나만 좀 나눌까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정말 분주하게 바빴습니다. 아침 8시에 병원 신방했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하는 것 없이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리고 오늘 어쨌든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런 것들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양쪽 스피커 잘 안 나오죠?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죠? 이것도 막 지금 지지직거리죠? 오늘 아침 음향도 되게 안 좋죠? 요 마이크도 되게 이상했죠? 그리고 저 앞에 공연대에도 지금 오늘 처음 끼워서 했던 거라서 막 좀 어색하기도 했고, 지금 온통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도, 지난주 시스템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 대고 지금 여러분 여기에 성경 찬송이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데 찬양하고 딱 올라오는데 성경 찬송이 없어요. 순간 땀이 삐질 흘렀어요. 어디 갔지?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항상 성경 찬송을 거기다 놓고 여기로 가지고 올라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 방에다 갖다 놨어요. 사무실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왔어요. 성경 찬송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아침부터 제가 막 산만해져 있는 상태인데, 음향도 이렇게 돼 있지, 올라와 보니 이런 상태이지, 제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막 예배 시작하면서 막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 지금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누실 때도 꼭 잘된 것만 나누셔야 됩니까? 간증이 꼭 잘된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우리의 진정한 간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달리 표현하면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 믿음 생활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현대사회가 믿음의 부재, 믿음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일과 동시에 또한 간증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요. 간증할 거리들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무수히 흘러넘치는데 그 무수히 흘러넘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감사로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니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다투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투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성애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고리타분하다고 할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을 벌이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집을 떠나서 이제 우리 교회도 2명이나 이제 서울 쪽으로 갈 텐데 가게 되어지면 아마 아르바이트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저 주일날 예배 시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구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 라고 한다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온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믿음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너는 말씀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신앙생활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딱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한 번 딱 들으면 믿음이 착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끝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의 생활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유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성경 안에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탁월한 설교가의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설교들을 듣고, 때로는 어떤 탁월한 그런 강연가의 어떤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목회자보다, 담임 목사보다 더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 그리고 어떤 본문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도 있어요. 그 들은 말씀 속에서 담임 목사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들을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 지식 배경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얼마만큼씩은 살아내고 있느냐, 행하는 삶이 있느냐,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R.A. 코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 하셨던 말씀 중에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여러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체득화, 성경의 인격화, 성경의 체질화, 그리고 말씀의 성육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저는 이제 학창시절에 어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육화라 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의 삶을 내 삶으로, 성경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육화 작업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목사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말씀이 내 인격이 되든지 간에, 말씀이 내 삶이 되어온 이러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체질의 사람, 말씀이 인격에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애양심은 미덕이지만 지방색은 편가르기고 아주 나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 것은 참 유익하지만 아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입으로 말하지 말고 삶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의 교수님 중에 이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삶이 있는 성경이. 책 제목이 그래요. 삶이 있는 성경이. 네. 성경을 읽으실 때 아브라함을 읽든지 다윗을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읽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 읽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빨간 줄 긋는 것으로 성경 읽기를 대신하려고 하잖아요. 빨간 줄 그냥 그면 뭐 하겠습니까? 내 삶으로 그걸 읽어낼 수 없다면 그거 정말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삶이 있는 성경 읽기를 해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에 미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들어져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나.
얼마나 잘못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 안에 서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 안에 서라. 계속 배우고 익혀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격화, 일상화, 체질화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 서고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